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주고 마땅한 죄인 중에 예수께서로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모습이 드러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니 맡아주옵소서. 대리하는 일세이세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오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오라.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죄가 많지만은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공로를 믿고 나왔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데니아르라이세이세이서 사람은 다 죄악되다고 했으니 다 죄인이지만은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사는 것과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알라.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짐으로 인하여 죄질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하노라. 남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내가 죄인인 걸 진정하고 죄질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질과 두렵고 떨리는 것은 더 죄를 짓고 지난날 지은 죄도 다 회개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많은 죄를 지면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질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죄와 짜가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으니 이제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사오니 능력 주셔서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다이스켈라이르레스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드에스에 있어 예배 수정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헐스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망가자에 그렇고 가자에 그렇고 헐스할 수 없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왔으면 그걸 회개하라니까 회개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야고보서 5장 3절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검과 은은 녹이 쓰러지니 이 너희 누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증거를 쌓아도다. 아멘.
손들고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각자가 받아드세요.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있나 물어봐라 하십니다. 네, 먼저 받은 자도 말했어요. 네, 순서대로 했어요. 예수님께 여쭈라 하시고 이 세상이 썩어질 것에 마음을 좀 먹이게 하시고 뭐 돈이나 또 요즘에 일을 그러니까 맡은 게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 일에 마음 다 뺏기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청소하러 와야 되는데도 청소하러 그러니까 야근을 하긴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마음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예수님께 여쭤봤고 지금 여쭤봤을 때 따로 말씀하시는 건 없으신데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대학 초반에 다닐 때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되게 죽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주변에서 우울증이 있다, 뭐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울한 정도로 그쳤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죽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옷장에서도 여름 옷도 여름 티 2벌, 여름 바지 2벌, 그리고 겨울 것도 겨울 티 2벌, 겨울 바지 2벌. 왜냐면은 땀고 죽을 거니까 그냥 빨아서 갈아입을 수 있게끔 2벌씩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전부 다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책도 죽으면 안 가지고 갈 건데 뭐 이러면서 책도 다 갖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싹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집에 제 방을 깨끗하게 싹 다 비웠거든요. 그러면서 싹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죽고 싶다 그랬는데 생명은 남아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죽고 싶고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지 그러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싫고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그게 끔찍하고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 뜨기 싫으니까는 최장 24시간 넘게 자본 적도 있어요. 눈 뜨면 다시 감아서 자고 눈 뜨면 또 눈 감고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24시간 넘게 계속 잠만 잤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그냥 집도 안 보고 싶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싸돌아다녀도 결국은 와야 될 곳은 집이 똑같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죽고 싶다 그러면서 저 혼자 죽을 준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죽을 준비를 해도 죽어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어떻게 뭐 자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을 용기는 없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막 주변의 친구들이랑은 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그냥 얘기하다가 말이 나오면은 그냥 얘기를 하고 뭐 안 나오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거를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해야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묶인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도 솔직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죽고 싶은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잠을 도피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잠으로 도피를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상하게 잠을 자면은 육은 잠드는데 계속 영은 깨더라고요. 그때는 영이 깨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으면 또 다른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또 다른 나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친구들이 이제 대학 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이제 한 번씩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은 그게 또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면은 이상하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고민이 되고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니랑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고 후련해져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애들이랑 말을 하고 나면 저는 더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6이랑 0이랑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말을 하면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 뒤로 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처음에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친구 뒤로 보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는 분명히 친구 뒤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 뒤로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길을 가면은 그 사람들이 붙어 있고 뒤로 무슨 집단처럼 제가 혼자 걸어가는데 뒤로 귀신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붙어 있는데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뒤에 몇십 명이 서 있으면은 서서 줄져서 쭉 가니까 이게 뭐지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무리가 움직이니까 그 무리 쪽을 향해서 다들 눈을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무리인지는 모르는데 제 뒤로 무리가 딱 줄 서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지 이러면서 다시 하나둘씩 무슨 구경 난 것처럼 다시 붙어가지고 제 뒤로 나중에는 길을 걷는데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길까지 그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줄이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만나는 게 좋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나면은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방 안에 그득그득하고 계속 많고, 그러면서 제가 잠들면은 잠에서 깨어있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인데요. 잠들고 나면은 이제 다시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삶이 진짜인 건지 눈 감고 살아있는 삶이 진짜인 건지 조금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오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소리가 들려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는 대답을 해도 순간 내가 기가 약해져가지고 몸이 허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그 전에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거둬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가 보였다가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저 혼자서 깜짝이야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 가다가 이제는 살 미쳐가기 시작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웃긴 게 엄마도 보거든요. 근데 엄마도 보시는데 엄마 보는 건 따로 제가 보는 건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고 뭐라 하면은
뭐 쓸데없이 귀신 얘기한다고 하시고, 근데 또 엄마도 그분에 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묘한 유대감 같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처음에 저 원장님한테 상담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언니들이랑 있으면 편하니까는 뭐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장님께 상담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랑 죽고 싶다 계속 했던 거랑 그거랑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내 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이거 다 정리하고 올라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제 누웠었어요. 20분, 한 30분 됐나?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회개하는 것을 발이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내가 그때 이제 마음이 타락돼가지고 교회 안 나갈 때 교회 안 나가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생각나는데 첫째 어디가 생각나냐니까 내 발등을 찍고 싶다 소리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회개가 뭐가 나오냐니까 복용사 갔기 때문에 체험들이 만나고 거기 갔다가 바닷가는 거기는 내가 뭐하러 갔으며 왜 내 맘대로 포항 해수욕장에 올라갔으며 또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복용사는 뭐하러 갔으며 또 가서 절간에도 가서 보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그 라면 하나 놔두고 올까 생각하다가 절이라 가지고 마음이 찝찝해서 교회를 안 나간 데서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는가 동시에 나 때문에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해운대 또 해수가러 이제 8월 25일 날 되면 8월 15일이죠. 15일 되면은 이제 해수가 오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도 쉴 데 없이 내가 원수들에 끌려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가지고 와서 죽을 뻔했고 잘못했으면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죽을 뻔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회개가 나오는데 그 한 20분 정도 그 시간에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회개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묶였거나 잡혔거나 하는 거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묶은 거 풀어달라 잡히면 놔달라 막힌 거 뚫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또 다른 거는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실망 자세. 네가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했는 것이 어떤 거냐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도 죽기를 원하고 댕겼거든. 스스로 목숨을 못 끊으니까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댕기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회개할 수 있으면 말씀해서 회개하겠습니다 하니까 은혜 받고 오해한 걸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은혜 받은 거 몰라서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나중에 이걸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죽고 싶다를 매일 제발 내가 지금 눈이 안 떴었으면은 제발 언제 잠들어 내가 지금 눈이 안 떠졌으면은
이 생각을 수없이 했고 수없이 반복하고 했던 건데 오늘 그거를 이제 그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귀신이라고 쫓다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를 입에 달고 있고 매일 저녁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나오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수없이 했는 오늘 그거를 이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다 하니까는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묶인 거 풀어주겠다, 잡힌 거 놔주겠다, 막힌 거 뚫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한 20분 동안 그거 이제 회개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 보고 그걸 말하는데 자기가 딴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집에서는 하루 종일 24시간 잠을 자고 나가면은 친구들 만나면은 그들은 니하고 있으면 속이 편하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다 붙어가지고 그 영들은 자기한테 붙어온 거라.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처럼 은혜 받으면 몰라온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점쟁이한테 가본 적은 없거든. 근데 말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 것보다 들은 것을 더 잘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쟁이가 귀신이 죽으면 그 한다 하면 마치 또 때마침 5시로 가는 배를 탄다 하더만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은혜를 받아나누니까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 없이 살았으니까 이 죽은 귀신이 돼서 나한테 붙어가 이러는 것 같다. 가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보지 마라 하니까 순전히 어머님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지 은혜인 줄 몰란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것이나 자기가 그러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거 회개하다 놔는 거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 몰라서 오해를 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댕겼다 해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그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예수님께도 성령께도 하고 예수님께도 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하고 제가 오해를 해서 몰라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건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마음에는 뭐냐니까 자기 동생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계속 잠자고 있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다 은혜는 있었는데 그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영들은 영들대로의 구원을 못 받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따라다니는 거는 딴 사람 것도 있겠지만 자기 집안 대대로 죽어놓은 귀신들 다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 잘못된 건 용서해달라, 너 풀어달라, 잡힌 건 나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묶였으면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게 차근차근 쭉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물어봐가면서 여기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마치고 일어나면서 감사하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제 딱 일어나는데 딱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 도로 누웠다가 다시 감사하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도 허리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내가 있는 거야. 근건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어떤 시험이 온다 해서 지금은 떠나고 싶으냐 떠날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 시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맨날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면 나 일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거라. 근데 너무 시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카트가 좋은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또 시험하는 게 또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싸워 이겨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든 예수님께 하든 성령께 하든 뭐 여호와께 하든 이걸 싸워 이기지 못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3장을 오늘 지금 세 번 보면서 그 잠언의 3장 세 번을 보면서 그 내용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가 그걸 보고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하라. 네. 감사합니다. 금과 은은 너에게서 그 믿음과 은혜인데 녹이 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심령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을 얘기한다 하시고 그래서 그 녹을 제하고 또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했던 것, 또 습관적으로 했던 것, 억지로 했던 것,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니 네가 깨우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변에 쌓아진 산물들을 얘기한다 하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거를 다 떠올리게 해주셨고 오늘 이제 2년 딱 일주일 동안 있었던 부대에서 오늘 지휘관님께 아침에 전초심을 했습니다. 후임자가 와가지고 3일 동안 인기인수를 했는데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2년 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침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인사했는데 여기는 오후 3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원장님께 여쭤봤죠. 이제 제가 다음 주 7일부로 다음 부임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원장님께서 이 주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일단 청소부터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분들 새로 가는 부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후 3시에 인계 딱 끝나고 이제 가야지 하고 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진짜 조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사무실에서 옷장 여니까 옷 잔뜩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쩐지 왜 집에 없던 게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랍 여니까 다 집에 있던 것들 책도 다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순간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집사람 내일 근무여가지고 오늘 못 내려와서 애들 데리고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라 해가지고 버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과원들이 과장님 그래도 마지막에 간다고 한 5명이 17발로 차에 막 실어주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짐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 재물 쌓아도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찬양대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의무적으로 정말 교회 갔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주일 예배만 딱 보고 당연히 그냥 가서 찬송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그때만 해도 총 예배 시간 1분만 넘어가도 난리들을 치셨어요. 장로님이나 또 이거 목사님들을 압박했어요. 조금만 설교 길게 하시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을 또 잘 지켜줘야 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약속들이 다 했었고 그걸 막 압력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보화를 오면서부터 이제 정말 이렇게 은혜 받으러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버스 타고 오는 거 오늘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운전하고 다니다가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 버스 타고 가라고 해가지고
여자애들 둘이 되고 아빠가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못 간다고 했었어요. 나 못 가! 이랬는데 그때 이제 회식하고 집에 딱 밤 10시쯤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겁니다. 왜 이러지? 떠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가? 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굉장히 그냥 은혜 받은 느낌. 아 행복하다. 네, 그런 느낌 받았었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었고 버스 타고 갈게 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모든 과정들이 이제 또 집사람도 늦게 끝나고 저희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는 것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딱딱 떨어져 맞았. 근데 왔어요 결국에는 그냥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항상 억지로 이제 아까 누가 여기 가기 싫다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하니까 억지로 앉아가 있다. 그것을 회개시키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전에 회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각자가 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교회 가기 싫으면 발목이 원수한테 잡혀서 그랬는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생활은 다 믿는 생활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도리어 지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면은 자연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디 나가도 뭐 기도하고 뭐 밥 먹을 때 다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요 발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안 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다 경험을 했죠. 교회를 안 댕겨도 마음이 어떤지 이것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몸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저도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지금 70년, 80년이 지금 다 돼가잖아요. 이제는 9세가 되니까. 근데 78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공생에 들어가가지고 몸소 채울지 않았다는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다 채우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만 채우겠냐. 총 6을 입고 살아온 게 33년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쯤이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쯤이라고 그랬는데 그 쯤쯤에 정말 공생에 들어가서 3년 6으로 그냥 형제들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면서 30년, 33년 동안에 얼마만큼 채우렸으면은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33년이면 나는 66년이면은 예수님 뵌 거예요. 3배를 더 살아도 그러니까 정말 가지가지로 체험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넘어가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에 남아있진 않는다는 거. 그렇게 고통스럽고 했는데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길로 또 가고 있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일 시험이 없는 날 없습니다. 매일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시험 하나도 안 받는 거 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혈과 분의 전쟁이 아니라 원수도 악령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다 진멸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다 지옥에 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다 구원시켜야 될 것도 있고 구원시키고 나면은 그 속에 있던 게 떨어져 가지고 또 똑같은 게 또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속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전쟁 치르는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보실 적에는 개인적인 거 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상담해주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나한테 오는 건 수없이
그래서 어떤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구원시키지 않거든. 다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 다 유황불에 들어가 버려. 누가 나한테 해주면 뭐 있는데 왜 나한테 괴롭히노? 그래가지고 구원시키는 다 처해락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청소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소를 못해요. 근데 싹 쓸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먼지 한 톨 떨어뜨리지 말고 싹 쓸어가지고 다 쳐해라고 수천만 대만 지옥불에 다 갖다 열하는 건 좋은 귀신들이거든요. 다 갖다 쳐해라. 정말 진실로 돌아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길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나를 거스리면 나중에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오늘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싹 다 먼지 한 돌 떨어뜨리지 말고 티끌이 하나 없이 싹 다 들어갔다 태워달라고 수천만 군데 지옥에 다 갖다 채워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덤태기로 막 다 쓰러져 봐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중보한 것 때문에 그냥 있다가도 그런 기도하면 확 다쳐. 예.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딴에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실 때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일 잘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항상 뒤지지 말고 앞서가라. 똑같은 짐을 지고 가도 앞에 가는 사람이 힘이 안 들고 뒤에 가는 사람은 힘들다. 그러면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머릿속에 내게 남아있어요. 또 그렇게 살았고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살살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몰라서 못하죠. 장깨는 안 부려요. 저 사람한테 내가 하는 척 해야지. 저 사람 볼 적에 하는 척 해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그런 거 보면 그게 눈에 너무나 잘 들어요. 정말 이상하다. 예.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딴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진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눈치 살살 보면서 하는 척 흉내만 내는 사람. 이 집 식구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딱 그게 보여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면 그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똑바르지 않고 자식이 똑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애들한테 너희가 진실되게 살아라, 뭐하고 살아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찌지고 보고 싸우고 사는데 그게 정신 팔려가지고 딱 막내 시누가 시집갈 때는 그 말 해주세요. 네가 시집가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진정 오지 마라. 좋을 때는 얼마든지 와라. 문제가 있어가지고 왔을 때 네 도움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왔을 적에 네가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할 때 이혼까지 시킨다 하자. 하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난 뒤에 아무도 책임 못 져. 이게 예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혼은 안 했지만은 제일 먼저 사별을 했거든요. 참 사별한 지 오래됐어요. 몇 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신우한테만 말을 했지 그 외에는 우리 자식들한테나 동생들한테나 하나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 제가 뭐 말을 못하고 누구 죄리 내 죄지.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다 내 죄지.
지금 와서 머리가 굵은 만큼 굵었는데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지금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도해야지 내가 훈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무슨 말 하면 저는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지금 여기서는 자기들이 그냥 멋대로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듣는 걸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보라고 응답 받으라고. 그냥 나는 그때는 애들 그냥 교회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 학교는 빠져먹어도 돼. 결석을 해도 되고 뭐 맨날 가는 학교 뭐 빠져먹으면 어때?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못 빠져먹겠어요. 교회만 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역시나 딸내미들은 안 그랬는데 보시면은 학교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놔줬더니 영영 놔줘버렸어. 학교는 안 가더라도 교회 빠져먹는 건 내가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놀러 갔다가도 고모집에 갔다가도 토요일 갔다가 꼭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게 기특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고 가라 해도 교회 간다가 가야 된다면서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안 나가니까 그냥 교회 안 가는 거 놔둬버렸어. 놔뒀더니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요. 17살 때부터 그러는 게 지금 40이든 50이 다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일어나 이것도 내가 지난 날에 한 것처럼 얘가 이렇구나. 다 내 죄값이다.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건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만 해갖고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로수로 뛰다가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빠지고 안 믿는 친구 새겨가지고 생전 안 가다 해수욕도 오고 뭐 포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포항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 갔다가 복음사 갔다가 목사님 만나가 중신했는데 지금 남편을 만났던 거죠.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한다고 해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서 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좋아서 했는 건 아닐 거예요.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다 놓고 그런 말 했겠지. 결혼해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야, 나 교회 몰라가 들다 놨다고. 시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설거지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떡 들어오니까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내가 희한한 괴물 들다 놨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뭐 깜짝 놀래요.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 난리더라고요. 근데 제 속이 하나도 안 상해요. 그래 나 괴물 맞아. 괴물이야.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도 입기 싫었거든요. 사치는 고사하고 무슨 옷걸이가 좋아야 옷을 입으면 좋지. 근데 지금 아가씨들 사진 보면은 몸매가 그렇게 못나진 않았더라고. 아가씨 때는 뭐 몸들이 좀 날씬하잖아요. 허리 뭐 25. 지금 믿어져요? 지금 40이다. 나도 헷갈려. 나영전도사 있잖아. 나영전도사 있을 적에 내가 결혼을 했을 때에 입었던 옷을 입혀봤어. 나영전도사한테 봐서. 근데 그것이 옷을 딱 맞게 안 입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두꺼운 세타를 속에다 입고 그 저고리 입었댔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딱 맞게 했던 옷이 아니라고. 그런데 나영전 의사가 처음에 왔을 때 그걸 입히니까 저고리가 맞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저런가. 나는 항상 자기 몸은요 뚱뚱해도 모르고 약해도 몰라요.
옷을 맞추러 갔는데 나도 옷 맞추러 가고 어떤 아줌마가 이제 선생님인지 선생님 가는 거 보니까 학교 뭐 선생님 같더라고요. 가서 옷을 맞추는데 허리 사이즈가 28이야. 너무 내보내 날씬해 보여. 저 28인데 저렇게 날씬해? 근데 나는 25였는데 그럼 저 사람보다 더 약한 적이 있었나? 내 몸은 약해도 몰라. 예. 그러는 게 차츰차츰 뭐 28 되더만은 지금 애를 낳았을 때도 허리가 28이었어요. 옷을 맞춰 입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28이었는데 뚱뚱하지 약한지도 모르고 했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옷을 31, 32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약 먹고 나니까 막 쫙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옷이 어느 정도 틀리냐면은 가서 옷을 맞춰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에 맞췄어요. 근데 가봉하러 가면은 40이 작아. 가봉하러 그 며칠 동안에 작아. 그래서 또 이렇게 넓혀. 그리고 사이즈 또 넓혀놓는다. 넓혀놓고 찾으러 가면은 도로 또 작아져. 참 옷 맞춰주는 손 되는 거예요. 이게 며칠 만에, 이게 뭐 한 달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2달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봉하러 가봐서 늦어봐야 일주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까지도 안 간다고. 근데 가서 하면은 막 커서 작은 옷이 작은 거야. 또 늘카나. 그럼 찾으러 가면 또 작아. 이야,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 44까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이제는 아주 이제 이 바지를 안 입어요. 이제 고무줄 있는 걸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무조건 입지. 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허리가 36이 됐어요. 먼저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36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찌겠지 하고 옷을 큰 걸 다 줘버렸어. 다 주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36으로 치마를 샀다? 못 입어. 좀 있으니까 또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50, 내가 결혼할 때가 53kg 나왔거든요. 그게 한 달 되고 나니까 60kg가 나와요. 53kg, 7kg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밥맛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맨밥을 먹어도요. 그때 그렇게 밥맛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 제꼈어. 그랬더니 한 달 만에 60kg 나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63kg까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부산에 나와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도 허리가 28이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쫙쫙쫙쫙쫙 그러니까 살찌는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병원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병원에 갔더니만은 약을 이제 아파서 딴 약을 먹었다고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지금 한 1년 걸려가지고 지금 5, 6kg 빼놨는데 이 약을 먹으면 돌을 붓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뇨 약이 먹으면 붓는데요.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고 잘못된 데다가 당뇨약을 먹으니까 자꾸 붓는 거예요. 근데 관절염 약은 내가 못 먹어요. 관절염 약은 딱 한 번 먹고 나면은 단방에 다 다리고 얼굴이고 뭐 완전히 먹어버려요. 한 번 먹고 2번 먹었다가는 안 돼요. 못 먹어요. 이 숨이 가빠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먼저 먹던 약을 빼고 나서 굉장히 날 나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대학병원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약 먹는 걸 조심하겠다고. 그래서 딴 약을 아무거나 먹으면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기에다가 코감기에다가 목감기에다가 설사에다가 뭐 몸살에다가 오만 거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가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욕탕 가면 몸만 재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그날 옷 입는 게 따라서 틀리잖아요. 예,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겨우 지금 이거 내려놨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을 이건 좀 비쌉니다 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한 7만 얼마가 나와요. 근데 그냥 의료보험 되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만 얼마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이라 해서 그걸 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지금 조절이 돼서 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이래도 어디를 갔을 적에 누가 막힌 사람이 있으면요 또 보여요. 또 보는 게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막힌 데가 있는가 보다 누가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어디를 갔다는 몰라 가니까는 역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소변이 안 나가는구나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당뇨라든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딴 사람 이름에 그것이 나한테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내가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모르고 맨날 당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약을 통해서는 좀 나아가지고 지금 한 80kg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86, 7 제일 많이 올라갈 때 86, 6 이상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모이탕 가가지고 몸만 쟀을 적에 옷 안 입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뇨약이라는 것은 관절염약 이런 거는 먹으면은 붓게끔 돼 있어요. 예. 언니랑 싸우지 말래요. 싸우면은 원수 마귀들이 시험하는 거 사탄들이 시험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래. 예. 짜증내고 하는 거 해결하셨어요. 저에게는 아까 낱예배 고린도전 3장 2절 말씀으로 제가 어른이 되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로만 쓰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또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도 물어봤더니 그게 네가 너만 살고자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지금 이 말씀이랑 이어진다고 이어지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고 말세 재물을 쌓는 게 욕심을 부리는 건데 이것 또한 네가 너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를 네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는 알기 때문에 잘 하진 않지만 하더라도 형식과 외식적인 기도를 할 뿐 진실한 중보가 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너의 근본적인 죄의 큰 것이다. 이게 최근에 이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엄마 모태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네가 태어났다. 하시고 이거를 계속 뿌리까지 다 찾아서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나는 아까 최초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거니까 최초로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해결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벌써 해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묻더라도 일단은 회개를 하고 보거든요. 생각났으면은 그러는데 최초 했던 거는 우리가 그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묶여서 발목을 보면은 계속 발목에 부기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뇨고 혈액이 안 돌고 하니까 이렇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발목이 이런 것은 원수에게 잡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늘 묶여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것이 내 발이 갈 때 안 갈 때 다니면서 죄 지었던 거 그걸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은죄가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는 것이 있나? 이런 물어보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네. 중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외할머니가 안 되는 거 회개하라고 해서 알겠어요. 하면은 죄를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죄에 걸리니까 하면 안 돼. 네. 장모님. 금과 은은 녹이 들지만은 믿음으로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 금과 은이 녹이 쓴다 하니까 아까 시기질 나가지고 딴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허리가 딱 아팠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건강은이라는 육체 말세 지옥 갈 거를 위해서 쌓고 있다라는 것이 육체인 거라요. 예, 그러니까 육이 죄를 지금 내가 육이 편하기를 원하고 하기 싫어하게 되면은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겠다, 내가 속 안 끓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사망으로 가는 걸 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금과 은이 녹이 쓰냐 말씀하시고 금과 은은 녹 쓰지 않는다라 말씀하시고 금과 은이 녹이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이 녹 쓴 거, 은이 바라고 금이 바란 걸 봤는데 확실히 쇠는 녹 쓴 거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쇠는 녹 쓴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녹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금과 은이 녹이 쓰지 않는지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금과 은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금과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녹 쓰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녹이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말씀하시면 이 녹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변질되는 것이 은혜 자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녹이 낀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녹이 낀다는 것인데 이 녹은 죄다 말씀하시고 시작 기도에서와 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그 처음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것과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은 날마다 새롭다 이것이 새 벽도에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임성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녹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상실해버리면은 하나님 은혜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녹슬어서 여기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딱 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근근히 진짜 억지로 내려왔거든요. 예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이거 허리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 이 생각도 하고 안 드릴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육체를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순간에 원수들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잘못했겠죠.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금과 은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녹이 슬은 건 뭡니까? 죄를 지은 것이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면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여기 내려와서 미리미리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 금요일이 되니까 또 머리가 잘 아파오면서 올 사람들이 또 염려나 의심이나 각종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중보를 해라 해서 거두고 계속 거두고 하다가 저녁 때도 오후도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물어보고 또 회개하고 중보하고 거두고 하니까 저 저녁 딱쯤 돼서 괜찮아 졌는데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녹이 쓴다.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된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염려, 의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지금 녹이 쓴 것의 증거이다. 그래서 불같이 이것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오늘 그 죄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아프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은혜 받고도 죄 지은 것을
죄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라 해서 했습니다. 네. 예, 저에게는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불순한 것들을 회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잘난 척하고 마음이 높아지려고 했던 거 회개하라 하셨고, 또 어제 새벽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았는데 내가 죽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조선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남편이랑 자녀들 그 목포의 시어머니 뵈러 다 가고,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고 금요 예배는 뭐 일하고 나서 좀 피곤하고 또 남편도 집에 오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못 뛰었었는데, 오늘은 다 갔네 없네 하면서 일하러 가면서 갑자기 기쁨이 오더라. 이때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막 잠옷 챙기고 이것저것 짜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여기로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도 떠날 것이고 자녀도 떠날 것이고, 이제 원래 홀로 가는 인생이 될 터인데 내가 갈 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죄의 수렁에 빠질 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라고 안에서 기쁨을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럴 때 나도 기쁘다 그러시. 요한은 좀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하시고, 그 죄를 찾아 회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니 녹이 쓴다 하시고, 제가 지금 졸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저희에게도 아까 기도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다 회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회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라시고.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세세히 가르쳐 주세요.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네. 예수님께 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회개에 힘쓰고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느님께 물으셨고, 금같은 믿음과 은혜 받은 은혜가 녹스러운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금과 은혜 녹슬었다는 것은 네 생각과 네 방법이 앞장선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했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좋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순종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제 그 2층 3층에 어제 새로 사온 꽃들을 이렇게 꾸몄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네가 원하는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단번에 애굽 백성들을
장자를 죽이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10번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나타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거나 얘기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도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심령에 녹이 있은 것을 유일하게 닦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힘써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 안에 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님께 무릎을 하시고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 주시면서 믿음이 좀 먹지 않도록 더 단련하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금요일날 또 가야 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또 울다가 자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 이걸 챙기려니까 너무 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막막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던 대로 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애들 좀 띄워놓고 올까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해라 해가지고 또 다 끼집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하나씩 다 끄집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련해서 믿음으로 전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해보고서 마치겠고요.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늘 잘못하는 것밖에. 그러는데 마음 중심이 항상 죄 안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있으면 너희가 죄질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오늘 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죄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이 자꾸 죄질까봐 죄 지으면 심판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사해 주기도 하고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죄 질까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될란가 저것도 죄가 될란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가지고 하려는 것 같아요.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붙들려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래도 묻고 저래도 묻고 잠자다가도 묻고 뭐 깨면서도 묻고 이제 이게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었는데 천하 만물 우주 만물 땅속 깊은 등 내가 못 본다 해서 하나님 안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하나님 지었고 나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레소리같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나가야만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컷 마음대로 하다가 참 죄지었는가?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심이 살아있는 거 또 물어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집사님? 마이크. 아니다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어떤 바램이나 약간은 원장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저 이렇게 뭐좀 이름은 모르겠으면 키 큰 저게 조금 처음에 원장님 말씀하실 때 휘장색 앞전에 다른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휘장 색깔이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2번인가 3번에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이끌어 가시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걸 다르게 또 그냥 생각이 제가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다르게 꼭지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놔도 낼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놓으면서 뒤편에 저렇게 좀 번거롭게 저렇게 일을 하셔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딴 데 놀 자리 어디요?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꼭지기에 놔야 되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죠. 딴 데 놀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놀 자리가 저거밖에 없더라고. 저 밑으로 내려놓으면, 저 밑에 내려오면은 회장도 있고 해가 흰 회장이라서 좋겠는데 빈이 보다시피 저렇게 내려오니까 안 되는 거야. 다 덮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빼면 되지 않느냐는데 앞으로 빼면 저기 그늘이 있어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걸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 내가 갈 적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라는 거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걸 다 샀어요. 하라고 하는 것으로 다 샀기 때문에 내가 요거 이쁘네 이래서 내가 산 게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전에는 이제 난만 갖다 놓을 때는 그냥 맨날 놓는 자리에 놓으니까 내가 살펴보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 여러 가지를 갖다 놨기 때문에 구색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 놓으면서 보면 몰라요. 이걸 보면은 저기 가서 앉아서 봐야 돼요. 저 짝에 앉아서 보고 이 짝에 앉아서 봐야 이 짝에 뭐가 잘못됐는지 저 짝에서 봤을 때 이 짝에 뭐가 잘못됐는지 저기서 일로 볼 수 있고 거기서 이 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 놓고 가서 딱 보니까는 색깔이 똑같은 것끼리 빨개지니까는 또 구색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면서 옆에 빨간 걸 놨잖아요. 빨간 걸 놨는데 옆에 복화 저거 사라 그래서 저거 샀거든요. 복화가 있으니까 똑같은 빨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또 살잖아요. 근데 저 짝을 여기다 놔놨어. 하니까 똑같이 빨갱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다시 저걸 절로 돌리고 이 과일 나무를 복판에다 파란 걸 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밑에 거는 지금 저기 꽃이 피면은 피고 나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지금은 현재 입션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놔놓으니까 휴장하고 같은 색깔이라고 안 받치는 거라. 그래서 저걸 다시 밑에다 내려놔 놓고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기 와서 앉아서 보니까 이건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걸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때 이런 시간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딱 앉아서 보니까 이 파란 게 저쪽에 있었어요. 요거 빨간 거에 복판에 빨간 게 일로 오고 이게 파란 거 저쪽에가 있었는데 하니까 이 짝에 이렇게 빨간 게 이게 가려지는 거라. 높아가지고 저기 높아서. 그래서 이걸 입장을 하고 저걸 저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놓으니까 색깔이 이제 배색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색이 한테 모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 한테 놓고 놓을 적에 보면 몰라요. 근데 그 짝에 앉아서 살펴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거를 이제 사라고 해서 저거 사라고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키가 너보다 크다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마음의 절적에 여기 놓는다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냥 갈 적에 뭐라고 쓰냐면은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야 할 적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는 성도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영혼들을 살리는 길. 이제는 거둬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알아듣고 이제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마침 보니까 이제 열매 달린 게 이제 우에 까가리 거고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사라 그러니까 돈이 많을 건데 이리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돈을 생각 안 하다시피 하고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난을 갖다가 우아래서 가고 나면은 예. 40만 원대 얼마 들어가요? 40만 원대 들어가죠.
예, 40만 원대가 들어갑니다. 40만 원대 들어가는데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잖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근데 이거는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지금 37만 얼마가 들어갔는가? 37만 몇천 원이에요. 그래 하니까 굉장히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풍성해서 좋아요. 네.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네. 풍성해서 좋아요. 그렇게 하고 색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색하고 요 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짝에 요게 들어가니까 내가 하라고 해서 이게 했거든요. 하니까 그냥 이것만 넣는 것만 생각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한 개씩에 놓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담아가지고 얹었거든요. 근데 저걸 모판에 들어가니까 저짝에 빨간 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합쳐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앉아서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저거하고 해도 요거는 괜찮은데 이게 복화가 들어가가지고 저게 빨간 거라도 복화색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배색이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이렇게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놨는 거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를 할 적에 그냥 한 개만 있을 적은 아닌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똑같은 걸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하기 때문에 거기 배색을 맞추는데 사실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고 나면 배색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거 한쪽은 저거 지금 완전히 휴장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오는 것은 저기에다가 어떤 걸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짝에는 휴장을 흰 거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으기에는 한데 지금 우선 만들어다 하기 전에 그 돈이 뭐 그렇게 비싸게 치진 않아요. 그래서 흰 걸로 저기를 요만큼까지는 이렇게 문이 열리듯이 그런 식으로 흰 걸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하면 돼요. 하나님 허락한다 해라. 예. 그러니까 뭔가는 해놓고 보면 그 다음 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거 전체적으로 저짝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저짝의 거는 이게 맞춤이거든요. 여기 전부가 다 맞춤이기 때문에 요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려면은 다시 저기다 흰 걸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여기까지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저기에 맞추는 것은 고기만 양쪽에만 하면은 이제 못을 갖다 놓든지 좀 이렇게 흰 걸로 하면 못을 갖다 놔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저기 키가 너무 큰 데다가 저기 납작한 게 있으면은 예, 저 큰 걸 안 하고 납작한 걸로 하면은 키가 좀 작아져요. 예, 작아지는데 한쪽으로는 이게 이 뼈대가 너무 많이 커서 뼈대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저걸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관한 말씀을 하실래요? 주일날 하실 거예요. 일단 오늘쯤에 온 사람 복이니까 읽어줄게요. 야, 처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름 뭐예요? 다알리아. 예. 다 같이 예. 알아라. 어디를 가든지 너가 알아야 된다. 예. 다알리아. 예. 네가 알고 가라. 그런 뜻이고요. 저 옆에 저 빨간 거 저기 이름 뭐라 그랬죠? 옆에 이프린. 응? 마이크 좀 해봐. 포인세티아. 네. 포는 포기하지 마라. 이게 잎이잖아요. 잎이요. 사실은 꽃이에요. 근데 사실은 밑에 그 잎이고 꽃은 저기 꽃같이 보이질 않아. 너무나 작게 피어가지고 그러는데 잎이기 때문에 약간 원장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잎인데 잎이라는 것은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는데 포기하지 마라 하는 뜻이고요. 저기는 그래서 홍색이죠. 홍색이니까 너희가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를 이렇게 홍하거나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너희가 떨어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옆에 거는 저건 뭐 이름 뭐라 그랬죠? 열매 말씀이십니다. 열매. 하귤. 예. 하절에도 규모 있게 살아라. 예. 하절 되면 사람들이 더우니까 좀 퍼져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는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올 금년에 이제 어떤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저걸 이제 사라고 해서 했는 거고요. 그 옆에 거 이름이 뭐? 파라칸사스. 파라칸사스. 파내라. 속속들이 있는 거 좀 파내라. 죄를 회개해라. 그 저기는 가시가 있어요. 예. 가시 돋쳐가지고 했던 거,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좀 다 파내라. 그렇게 해서 저걸 하신 거고요. 예. 이 밑에서는 앞에 이거 파란 거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이 파란 거 이 알아요? 절에 붙어서 있는 거 밑에 이름을 알아야지. 그냥 복화색으로 합시다. 복화색인데 흰색하고 녹색이죠. 녹색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흰색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항상 나한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일러주신다, 가르쳐주신다, 이끌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옆에 거 저거 이름 뭐라 그랬죠? 빨간 거. 맨 끝에 거 말씀하시죠. 아니 복판에 거. 몰라요? 예, 저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건데 나무는 확실히 틀린 거예요. 틀리는데 저거는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죠. 그래서 색깔로 말씀을 드리면은 빨간색은 빨리빨리 회개해라 하는 뜻이고 까만 것은 네 속에 이렇게 죄가 많다. 예, 검은 것은 죄예요. 항상 악마들은 마귀 사탄 귀신, 이 귀신들은 흰 옷을 입고 나타나고요. 이 악마들은 악한 그대로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고 그 옆에 꽃은 뭐예요? 히비스커스입니다. 히비스커스. 이것을 휘어지는 마음, 저기 피면은 빨간 홍색이에요. 옆에 꽃이 피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 홍색으로 됩니다. 그러는데 예,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홍하로는 했던 것들 회개해서 다 씻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금 저거는 대나무 비슷하죠. 저거 이름 뭐라죠? 아이차카. 아이차카. 네. 아이고 착하게 어른이고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는 항상 겸손해라,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결백해라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진하고 깨끗해라 하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꽃이 고개를 팍 숙여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비슷합니다. 근데 위에는 밑에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또 하나님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 뜻하고 맞질 않아요. 네,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방법을 나한테 줬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래서 먼저 이제 자주색을 이거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을 자주색이라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꽃에 자주색을 딱 갖다 놨다. 저거 피고 나서는 괜찮아요. 저거 피고 나면 빨개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는 이거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안 보여요. 꽃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할 적에 여러 개를 놓을 적에는 좀 멀리 떨어져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골라서 겁뻑 불 가세요. 예, 현관도 갈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되고 딴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수요일날은 제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들어보고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저것 살피게 되고 보게 돼요. 이것저것 자꾸 살피게 됩니다.
위에서는 안 살펴지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그냥 내려가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밑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다고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렇게 고치지 전적으로 다 돌아보는 것 같으나 다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말을 하고 이건 이렇던데요, 저건 저렇던데요 이렇게 일러주면 돼요.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말하다가 죄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실제 죄에 걸린 거는 회개 안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도리어 걸려가지고 걸릴까 싶어가지고 말들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 말을 이러고 이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라. 누구한테 할까요? 그럼 누구한테 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물으면은 다 똑똑히 알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전환해서 전했는데 상대가 듣고 안 듣고는 상대의 탓이에요. 전환하고 했을 때는 전환을 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이 하고 안 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시기 바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이루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과일과 나무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수에서 어쨌건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하고 바로 되기 원하고 바르게 따라오길 원해서 오만 것 때문에 다 가지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지만도 우리는 무지하고 무지해서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은 그날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물되고 죄악된 거 다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주의 벌로 씻어주기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